초기 교황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건데요.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노스트라다무스가 1555년 출판한 그의 예언집에는 2025년 나이가 많은 교황이 운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88세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새벽 4시 17분 바티칸 사도궁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순간 교황님 곁에는 단 한 분, 한국인 추기경 김베드로 몬시뇰만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바티칸 한국어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서울 출신 가톨릭 신자였던 제가 어쩌다 교황청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길고 복잡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 새벽 저도 그 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황님은 의식을 잃어가시는 중에도 한국어로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청와대 위로 구름이 드리울 때 북쪽에서 바람이 불고 그는 말하지 않을 것이나 모든 이가 그를 알게 되리라. 김추기경님은 떨리는 손으로 교황님의 손을 잡으며 성부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교황님의 대답은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이야기입니다. 바티칸의 3월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사도궁전 3층, 교황님의 개인 거처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 빛이 복도 벽면의 프레스코아들을 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역관으로서의 임무는 끝났지만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12년간 가톨릭 교회를 이끄신 이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교황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거라. 김추기경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부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다. 교황님께서 손을 약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을 들어라. 그때 저는 문틈으로 교황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87세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고 계시는 듯한. 나는 보았다. 교황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동쪽 끝, 산으로 둘러싸인 땅. 그곳에 큰 집이 있고 그 위로 검은 구름이. 김추기경님이 긴장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청와대입니다. 한국의 청와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황님께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청와대. 그 위로 구름이 드리울 때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차갑고 거센 바람이.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교황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분이신지요? 그는 교황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사명으로 불릴 것이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황님의 음성에 담긴 확신과 신비로움이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부님. 김추기경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교황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큰 울림을 줄 것이다. 김추기경님이 펜을 꺼내 적으려 하셨지만 교황님께서 손짓으로 막으셨습니다. 적지 마라.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그때 교황님께서 갑자기 한국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황님께서 한국어를 하실 줄 아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 사람은 높은 곳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낮은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김추기경 님도 한국어로 대답하셨습니다. 성부님, 그분이 정치인입니까? 교황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는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권력도 명예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 나라 전체를 바꿀 것이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언제 나타나십니까?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저를 보시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지다. 올해. 가을이 깊어갈 때. 나뭇잎이 떨어질 때. 그때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너희 중에서 나온 이가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것이다. 새벽 4시 17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평화롭게 선종하셨습니다. 저와 김추기경님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만이 조용히 타고 있었고 창 밖으로는 로마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추기경님은 한참을 생각하신 후 대답하셨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자. 성부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교황님의 그 눈빛, 그 음성에 담긴 확신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바티칸에서는 이 예언에 대한 비밀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가톨릭 내부에서만 조용히 전해졌죠. 저는 그해 7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통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해 가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첫째 주 한국 정치권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치적 공격으로 여겨졌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때 교황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위로 구름이 드리울 때. 정말로 청와대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야당들이 예상치 못한 연합을 발표했습니다. 평소에 서로 견제하던 정당들이 국정 정상화라는 명목하에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명동성당에서 만나는 신자분들, 동네 상인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모든 이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신부님, 어느 날 한 교우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요?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10월 넷째 주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정말로 청와대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황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 11월 첫째 주 북한에서 갑작스럽게 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랫동안 경직되어 있던 남북관계의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 내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또 다른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더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정치가 문제가 아니야. 어느 날 택시 기사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문제지. 진짜 사람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교황님의 예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사명으로 불릴 것이다. 11월 둘째 주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인 시민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임들이었습니다. 저도 명동성당에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한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대학생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곧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뭔가 특별한 존재를. 11월 셋째 주 대통령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리에는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 제 동료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나?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11월 넷째 주 어느 화요일 오후, 제가 명동성당에서 미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왜 그래, 유진아? 저기 광장에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요. 이상한 아저씨?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라 좋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성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동 광장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 가로수 아래에 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그분을 처음 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외모상으로는 평범한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키는 보통, 체격도 보통, 얼굴도 특별히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회색 코트에 검정 바지, 평범한 구두를 신고 계셨죠. 하지만 그분 주변에는 뭔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왜 이상해 보이는 거지? 유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평범해 보이는데 왜인지 눈이 계속 그분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로수 아래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무언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유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저 아저씨 눈을 보세요. 엄마 눈이랑 비슷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 같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그분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로 탑골공원에서 봤어요. 한 교우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바둑 두시는 걸 조용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홍대 앞에서도 봤다고 하던데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 공연하는 걸 보고 계셨다는데 박수도 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인지 모르게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요. 저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분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경기도 어느 작은 절에서 젊은 스님 하나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 이름은 지현 스님이었습니다. 지현 스님은 설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 앞길을 쓸고 마을을 돌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셨죠. 저 스님은 뭔가 달라요. 그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별로 안 하시는데 계시기만 해도 마을 전체 분위기가 좋아져요. 같은 시기 강원도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여교사 한 분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분도 특별했습니다. 이름은 이소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소희 선생님은 아이들을 혼내지 않으세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알아서 말을 잘 들어요. 신기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전직 육군 대위 출신인 박준호 씨였습니다. 전역 후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이분도 남달랐습니다. 준호 씨는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같은 단체 활동가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마디 하시면 모든 논의가 정리돼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그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정신, 하나의 마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둘째, 권력이나 명예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뿐이었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면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2월 첫째 주, 저는 직접 지현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스님, 제가 바티칸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현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교황님의 예언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들으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관련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말 이상해요. 마치 무언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사명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스님도 그중 한 분이라는 것을. 이소혜 선생님과 박준호 씨를 만났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요즘 자꾸 꿈을 꿔요. 이소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는 꿈을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면 제가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준호 씨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요즘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제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라고. 때가 됐다고. 12월 둘째 주, 저는 다시 명동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분은 계셨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현 스님, 이소희 선생님, 박준호 씨가 모두 거기 계셨습니다. 하지만 서로 말을 나누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함께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셨습니다. 혹시 서로 아시는 사이신가요? 그때 처음으로 그분, 명동 광장의 그분이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잔잔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요? 지현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민족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간절함. 이소희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박준호 씨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부님, 우리에게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교황님의 예언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사명으로 불릴 것이다. 그분들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사명을 공유하는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12월이 깊어가면서 그분들의 존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로에서 이상한 사람 봤는데 말은 안 하는데 왜인지 마음이 편해짐. 홍대에서 길거리 공연 보고 있던 아저씨, 박수도 안 쳤는데 공연자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 우리 동네 절스님, 설법은 안 하는데 뭔가 다름. 절에 가면 마음이 맑아짐. 하지만 언론에서는 아직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조용하고 소극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월 셋째 주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서울역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일이지? 저기 봐, 누가 쓰러졌나 봐.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네, 방금 신고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명동 광장에서 봤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셨습니다. 의사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쓰러져 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신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그분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할머니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신고 내용으로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신데요. 할머니가 그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분이 도와주셨어요. 손만 얹었는데 괜찮아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조용히 사라지신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 일은 지역 뉴스에 짧게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운 선량한 시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월 넷째 주 비슷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 앞에서는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를 지현 스님이 부모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역시 말씀은 거의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이의 손을 잡고 부모를 찾아다니셨을 뿐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는 이소희 선생님이 노숙자 한 분에게 도시락을 건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역시 말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웃으며 도시락을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박준호 씨는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젊은이를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설득의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젊은이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강물을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1시간이 지나자 젊은이가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들. 이름 없는 도움의 손길.
조용한 천사들. 사람들은 그분들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지만 정작 그분들 자신은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저는 다시 명동광장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왜 말씀을 하지 않으시나요? 그때 처음으로 그분이 조금 더 긴 대답을 주셨습니다. 말은 때로 진실을 가립니다. 행동이 더 정확한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교황님의 예언이 왜 이렇게 표현되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을 것이나 모든 이가 그를 알게 되리라. 그분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이름보다 존재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그 사람 봤어. 그 사람? 응, 말 안 하는 그 사람. 임산부 아주머니에게 자리 양보하고 자기는 끝까지 서 있더라. 아, 그 사람들 말이구나. 요즘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던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모르지.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 이런 대화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끝나갈 무렵 한 아이의 말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은 왜 말을 안 해? 잘 모르겠다, 아가야. 그런데 엄마, 저 아저씨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마치 할머니가 안아주는 것 같아.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분들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말하고 계셨습니다. 이름이 없었지만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시작되면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의 정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분들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둘째 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그분 명동광장의 그분께 공식적으로 시민 명예상을 수여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시청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동성당을 통해 그분과 연락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였습니다. 신부님, 그분이 하신 일들이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식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왜 거절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 드릴까요?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받을 수 없다고도. 시청에서는 실망했지만 그분의 겸손함에 오히려 더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거절이었을 뿐입니다. 1월 셋째 주, 이번에는 종교계에서 움직였습니다. 명동대교구에서 그분께 평신도 사도직 공로상을 수여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대교구 관계자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그분의 행적을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그분께 전달했습니다. 그분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행동할 뿐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인데 인정받기 위해 했던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마지막 주, 세 번째 제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정당에서였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그분께 정치 참여를 제안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후보가 되어달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당 관계자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지금 국민들이 기존 정치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분 같은 분이 정치에 참여하시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제안을 전달하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반응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슬퍼 보이셨습니다. 정치는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을 나누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절하시는 건가요? 저는 모든 사람의 편입니다. 어느 한쪽의 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의 거절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을 더욱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다 거절하다니. 저런 분이야말로 진짜 지도자 아닐까?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SNS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상도 거절하고 정치 제안도 거절하는 사람.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기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계의 제안을 거절한 후 일부 보수적인 종교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겸손한 척하면서 사실은 교만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그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2월 첫째 주, 저는 지현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괜찮으신가요? 지현 스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선의로 한 일들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처는 상처입니다. 이소희 선생님도 비슷했습니다. 아이들 부모님 중에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냥 아이들을 사랑할 뿐인데. 박준호 씨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하지만 그분 명동 광장의 그분은 달랐습니다. 상처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오해와 비판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누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교황님의 또 다른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큰 울림을 줄 것이다. 그분들은 비판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말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더욱 조용히, 더욱 겸손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2월 둘째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의 한 의사는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한 요리사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이름을 밝히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상해요. 한 기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인터뷰를 거절해요.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화였습니다. 그분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준 것입니다. 2월 셋째 주,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당신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 하지만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판도 관심의 표현입니다. 무관심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이 받은 3번의 거절과 상처는 사실 축복이었다는 것을. 만약 그분들이 상을 받거나 정치에 참여했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정치인, 또 다른 유명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해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전국으로, 전 민족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탄핵을 최종 확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변화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무명의 선행자들, 침묵하는 시민운동, 이름 없는 혁명.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그분들은 여전히 언론의 주목을 피하고 계셨습니다. 3월 첫째 주,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그분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문직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연봉도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왜요? 기업에 속하면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일관성에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같은 시기 지현 스님에게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 불교단체에서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조직의 대표도 될 수 없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표가 되면 그 조직만을 위해 일해야 하거든요. 이소희 선생님에게는 교육청에서 장학관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거절하셨습니다. 관료가 되면 시스템을 위해 일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박준호 씨에게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사무총장직을 제안했습니다. 역시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특정 이념을 위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위해 활동할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언론에서는 무소속, 무이념, 무야망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의미였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하려는 거냐? 이념도 없고 소속도 없으면 책임감도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평가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월 둘째 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무명의 선행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패널 중 한 정치학 교수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문제들이 바로 소속과 이념과 야망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정치인들은 당파적 이익을 위해 일했고, 종교인들은 종교적 이익을 위해 일했고, 기업인들은 기업 이익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다른 패널인 사회학자도 동의했습니다. 무소속, 무이념, 무야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회 참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편도 들지 않고 오직 공공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논의들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맞네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 거구나. 기존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해 보여요. 다른 시민이 덧붙였습니다. 3월 셋째 주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서 기존 정치인들을 제치고 무명의 선행자들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실명으로 거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는 분들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집계된 것이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8%가 이런 분들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기존 유력 정치인들은 모두 10% 미만의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되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 정치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선의만으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전문성이 있다던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뭘 했는데 차라리 선이라도 있는 사람이 낫다. 복잡한 정치보다는 단순한 진실이 낫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그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대선 출마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대통령이 되면 한쪽 편에 서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선택하면 다른 정책은 포기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도우면 다른 사람은 못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권력은 사람을 제한합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모든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통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3월 넷째 주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 도시에서 그분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해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든 대도시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작은 읍면에서도 말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바이러스적 확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행의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직이나 체계 없이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이었습니다. 하나의 사명이 여러 사람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월 첫째 주 저는 전국을 돌며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인천의 한 간호사는 매주 요양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요. TV에서 그분들 보니까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울산의 한 공장 노동자는 매일 퇴근길에 독거 할머니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어서 인사만 드렸는데 점점 더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니까. 가족들은 뭐라고 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춘천의 한 대학생은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스펙 쌓기 위한 거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교황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름이 아니다. 사명이다. 하나의 사명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4월 둘째 주 해외 언론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에서는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is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social movement. It's not led by politicians or celebrities, but
바이 오디너리 시티즌즈 후 추즈 투 리메인 어나니머스 와일 프랙티싱 카인드니스. BBC에서는 더 사일런트 무브먼트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NHK에서는 이름 없는 지도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들은 해외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관심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영향은 저절로 미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미치려 하면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4월 셋째 주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정당들에서는 각자의 후보를 내세웠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그분들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저희는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후보가 되는 순간 경쟁해야 하고 다른 후보를 비판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월 마지막 주 저는 그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이 나라는 저절로 바뀔 것입니다. 지현 스님이 덧붙이셨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뀝니다. 이소혜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워요. 우리 모두가 좋은 행동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박준호 씨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부님, 혁명이라는 게 꼭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마음의 혁명, 일상의 혁명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권력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였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드디어 대선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 어떤 선거와도 달랐습니다. 후보들의 공약보다는 후보들의 인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그분들처럼 살고 있는가? 각 후보들의 과거 행적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단순히 부패나 비리가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살아왔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유력 후보들이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정치적 수완을 자랑했지만 정작 진정성에서는 의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무명이었던 한 후보가 급부상했습니다. 김영희라는 이름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전직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10년간 의료 소외 지역에서 봉사해온 분이었습니다. 김영희 후보는 화려한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겠다고 약속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며 일하겠습니다. 이 단순한 공약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 저는 그분께 이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김영희 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은 잠깐 생각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행적을 보면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럼 지지하시는 건가요?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좋은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5월 9일 대선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투표율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89.7%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는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김영애 후보가 56.8%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입니다. 선거 당일 밤 저는 그분과 함께 개표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던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당선이 확정된 후 김영애 대통령 당선인은 특별한 당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저를 당선시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나라 곳곳에서 조용히 선행을 실천해 주신 수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신 진정성과 사랑이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기적 같은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모두를 섬기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소감을 들으며 저는 교황님의 예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만들 것이다.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들은 직접 권력을 잡지 않았지만 권력을 잡을 사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권력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5월 25일 김영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취임식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의식이나 권위적인 분위기 대신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국민의 첫 번째 공복이 되겠습니다. 권력자가 아닌 봉사자로, 지배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곳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취임식 후 새 대통령은 청와대가 아닌 시민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그분들을 찾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통령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분이 겸손하게 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여기 설 수 있었던 것도 당신들 덕분입니다. 지현 스님께는 스님의 자비심을 본받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소희 선생님께는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며 박준호 씨에게는 당신의 봉사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대통령이 청와대를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집이 아닙니다. 국민의 집입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며 저는 교황님의 또 다른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위로 구름이 드리울 때, 그때의 구름은 먹구름이었지만 이제 청와대 위로는 희망의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6월 첫째 주 새 정부의 첫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두가 사람을 위한 정책들이었습니다.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 급식 지원 강화, 의료 소외 지역 지원 확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을 실행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관료들이 책상 앞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정책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6월 둘째 주,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행 실천 모임들이 공식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임들은 기존의 시민단체와는 달랐습니다. 회장도 없고 규칙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함께 하자는
단순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만 해도 수십 개의 이런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명동 나눔 모임, 종로 사랑 모임, 강남 배려 모임. 이름도 소박했지만 하는 일은 의미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 어르신 안부 살피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환경 정화 활동, 매일 오후 3시 어린이 등하교 안전 지킴이. 작은 일들이었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6월 셋째 주 해외에서도 한국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전 세계의 희망입니다. 정치적 혁명이 아닌 마음의 혁명, 권력의 변화가 아닌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시민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인 새 교황도 특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주고 계시는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 온 세계의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생각했습니다. 교황님의 예언이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위로 구름이 드리울 때 정치적 위기가 왔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을 것이나 모든 이가 그를 알게 되리라. 그분들은 조용했지만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명으로 불릴 자가 나타나리라. 그분들은 이름보다는 사명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저는 그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우러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들이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되고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12월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사회는 놀랍도록 변화했습니다. 범죄율이 크게 감소했고 자살률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은 증가했고 사회 갈등 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상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길에서 인사하는 이웃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밝아졌고 어르신들은 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살기 바빴는데 요즘은 서로를 챙기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게요. 다른 시민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따뜻한 나라였나 싶어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수만 명의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저는 1년 전 그분을 처음 만났던 명동 광장에 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만 주변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분 주위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분 옆에 앉아 털실로 뭔가를 뜨고 계셨습니다. 한 아저씨가 신문을 읽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계셨습니다. 한 아이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도 오셨네요.
그분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1년 만에 와보니 많이 달라졌네요. 사람들이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은 끝난 것 같은데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까지는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분께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다음 주에 결혼해요. 그런데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축하합니다.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배웠거든요.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를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만의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세요. 여성이 돌아간 후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네. 매일. 여러분들이 오세요.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하고 가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쁩니다. 하지만 또한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저를 너무 높이 봐주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셨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을 진심으로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12월 둘째 주 김영애 대통령이 국정 운영 6개월 성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로자는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해 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정부는 단지 여러분의 선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 발표를 들으며 저는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한 의지를 정치인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12월 셋째 주, 저는 지현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쁩니다. 스님이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절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무엇 때문에 오시나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 하세요. 가르쳐 주시나요? 가르칠 게 없습니다. 다들 이미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소희 선생님도 비슷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아이 성적만 신경 쓰셨는데 요즘은 아이 인성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들과 오늘 누구를 도와줬는지 이야기를 나눈대요. 그리고 내일은 누구를 더 도와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운다고 해요. 박준호 씨는 더욱 바빠지셨습니다. 요즘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해져서 정신이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 바빠요. 다들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시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환경보호, 어르신 돌봄, 아동보호, 동물보호.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협력해요. 예전과 뭐가 다른가요? 예전에는 각자 자기 단체의 이익을 챙기려 했는데 요즘은 정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요. 그래서 일이 훨씬 잘 돼요. 12월 마지막 주, 2026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명동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네 분 모두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주위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26년을 마무리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지현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이소희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작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에요. 박준호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혁명이라는 게 꼭 큰 사건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사랑이 모이면 그것도 혁명이에요. 그때 한 아이가 그분께 다가왔습니다. 1년 전 처음 그분을 보았던 그 아이 유진이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유진아, 안녕. 많이 컸네. 아저씨, 저 이제 4학년이에요. 그리고 저도 아저씨처럼 좋은 일해요. 어떤 좋은 일? 매일 학교에서 친구들이 울면 달래주고 혼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줘요. 그리고 집에서는 할머니 심부름 해드려요. 그분은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유진이 마음이 예뻤기 때문이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교황님의 예언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는 이름이 아니다. 사명이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명이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네 사람만의 사명이 아니라 온 국민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 2026년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송년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축제나 요란한 파티 대신 조용하고 따뜻한 모임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선행을 실천해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명동성당에서 송년 미사를 드렸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그분이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부님,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교황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어서요. 예언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교황님께서 미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교황님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가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어 현실로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202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저는 그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2027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조용히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그럼 당신의 사명은 끝난 건가요?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사명이 되었으니까요. 새해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명동 광장에 계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자리에,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지만 이제는 그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을 더 아껴주겠다고 다짐했고, 어른들은 이웃들을 더 도와주겠다고 결심했으며,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교황님께서 보신 진정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보다 더 큰 일을 해냈습니다. 전 국민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남겼습니다. 사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된 작은 사랑이 온 민족의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2025, 2026년 한국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2주기가 되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추도 미사가 있었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님을 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감사의 날을 보낸 것입니다. 교황님의 예언으로 시작된 변화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명동 광장에 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교황님 선종 2주기네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교황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희 대통령은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년 전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예언은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었습니다.